직분자 세우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은총 중에 은총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며 특권 중에 특권임을 알기에 생명을 걸고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은 동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받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 또 상급 받기 위해 그런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주시는 영역이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그저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죄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에 멸망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을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같이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인을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과 종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 이걸 하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이걸 하면 하나님께 상급 주시겠지, 그런 것은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아니죠. 그런 마음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게 되면 주님 만나는 날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네가 섬겼던 목적이, 헌신했던 목적이 다 뭔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너는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다. 그러니 이제 난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신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비참하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주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무익한 종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헌신과 봉사, 육체적으로는 어렵고 귀찮고 하기 싫고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상급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죠. 하기 싫고 귀찮고 뭐 한다고 당장에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좀 돈을 주고 삭스를 주고 뭐 그런 게 있으면 그거라도 바라겠지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들이 행복해하고 또 성도들이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울 때 그 자격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격 조건이 무엇이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그 자격 조건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자격 조건과 교회가 원하는 자격 조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의 자격 조건으로 직분자를 세운다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직분자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끌어다가 그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운다? 그게 교회 타락입니다. 교회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담임 목사 청빙할 때도 너무 세상 조건으로 세우더라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따고 교회에 헌금을 좀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 빚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을 청빙한다고 합니다.
이게 담임 목사 청빙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줄을 청빙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을 청빙하는 겁니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대단해, 스펙 자랑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잘못된 거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자질 갖춘 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면 그 지역의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평판 소문을 듣고 그 목사님 좋으시다더라, 훌륭하다더라, 정말 영적인 분이시고 어른일도 잘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또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주시고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 그런 분을 데려와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보다는 큰 교회 부목사는 그냥 모셔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 청빙 받아가니까 우리가 퇴직금을 많이 줘서 그 교회 헌금을 많이 하자. 목사님이 세상적인 스펙 조건 이런 게 있어야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된다.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임할 때 헌금을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에 목사님 1순위로 모셔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질까요? 사랑의 공동체 세워질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가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순수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말 영적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라면 우선적으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성령 충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 받는 것,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 세우면 뭐 하겠어요? 맨날 모여서 먹고 놀고 마시고 어디 놀러가고 이런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세상에서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영향력 발휘하고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뭔가 좀 교회랑 엮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직분자 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다투고 뻐겁대고 그러다가 진짜로 세워야 되는 사람 못 세우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 모습 보면서 와, 저런 사람은 교회에서 안 세우는구나. 아무리 돈 많고 힘 있고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에 유명하고 그럴지라도 교회에서는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가 돼야 정상이지. 그래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세워야 그거 보고 교회 사람들이 오지.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안 하면 교회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겁니다. 3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해진다 말씀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니까 사역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히 임하시니까 성도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일꾼이 되고 이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일꾼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혼자 잘나고 혼자 열심히 하고 혼자 뜨거운 사람, 그런 사람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공동체는 하모니를 이루어야 공동체잖아요. 성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오케스트라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교회 되는데 혼자서 잘난 사람, 혼자 계속 삑사리내는 사람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세우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는 서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사랑과 용서로 이해해주며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목소리 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그런 사람 세우면 교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공동체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워놓으면 나중에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자기 힘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설치되고 그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죠. 4절 말씀에 보면 평소 직분자들이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 뭐라고 말씀하죠? 사도들이 지금의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또 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교회에서 직분자를 왜 세우는 거라고요? 목회자가 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대신해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와 이웃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 수가 늘어나게 되면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은 뒤로 빠져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던 일을 성도들이 맡아서 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몸으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교회 직분자들이 맡아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 배웠으면 목사님 그런 일은 저희가 할게요. 뒤로 빠지세요.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계속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우리가 덜 힘든데 그러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더 목회자의 본업인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세운다고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면서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받기 위해 힘쓰는 사람,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받기 위해 힘쓰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또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7명의 일꾼들에게 무엇을 행했죠?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를 했습니다. 머리에 안수하여 직분자를 세웠다. 본문에는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들을 가리켜서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안수집사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무슨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을 가리켜서 7집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안수를 받은 집사, 곧 안수집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지금도 목사와 집사 외에는 다른 직분이 없습니다. 요즘엔 침례교회도 장로를 세우지만 원래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그냥 집사만 세웁니다. 당신들은 사도들의 본을 따르겠다는 거죠. 초대교회 본을 따르겠다. 물론 신약교회에 장로의 직분도 나오지만 자기들이 계속 볼 때는 신약성경에는 목사와 집사가 가장 중요한 직분이더라. 그래서 원래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의 토양과 배경이 다르고 독특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권사라는 직분을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 서리집사나 권찰 같은 직분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죠? 8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 안수집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 안수집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안수집사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도 사도들과 동일하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 나아가 모든 성도들까지도 이러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 특별히 직분자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기사와 표적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9절 하반절에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안수집사들은 이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할 정도의 수준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지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로 말했기 때문에 감히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당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 안수집사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보였죠? 천사와 같이 보였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선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참 인상 좋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대화해 본 적이 없고 또 사귀어 본 적이 없을지라도 딱 보니까 인상이 너무 좋다. 인상이 참 선해 보인다. 그래야만 마음도 열리고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50, 60이 넘어가실수록 그 얼굴에서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난다고 하죠.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김을 떠나서 교회 다니는 그 사람 딱 봤을 때 저 사람 참 천사처럼 보인다. 저 사람 법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정도의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자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마음의 찔림을 받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오히려 스데반 안수집사를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라. 스데반 안수집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도들이 전했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음의 찔림 받았어요. 그렇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인정하기가 싫었다는 거죠. 그 말은 자기들을 향해 하는 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일지라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던 겁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이 전하는 그 말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분한 마음에 그래서 이를 갈게 되죠. 그리고 스데반 안수집사를 째려봅니다. 저는 어떻게 이기지? 이겨낼 수가 없네. 당해낼 수가 없네. 그러니까 나중에 불법을 저질러서 스데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처럼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분노하며 이를 갈았지만 스데반 안수집사는 7장 55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박해할 때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보았습니다. 하늘 우러러 주목한 스데반 안수집사는 무엇을 보았죠? 55절 하반절과 56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안수집사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천국, 천국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주보에 제시카 윤 목사님이 본 환상을 읽어봤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실제이고 실체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는 그 앞에서 인도하는 이 목회자 뒤에는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이고 또 거기에 계신 하나님,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게 실제로 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들이 큰 날개를 펴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이 되면 그냥 대충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아 힘들어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나 할 수 없이 어거지로 왔는데, 나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나 맨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송하며 살아야 돼? 그건 잘못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 눈엔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가 있음을 확신한다면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시고 또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믿는다면 육신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거지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7장 57절 58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이러한 영적 실체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황당하죠. 스데반이 무슨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까? 누굴 해코지했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사단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한 거죠. 그들의 악한 씨가 드러나니까 미친 발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세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분하며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미워하고 박해를 가하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다시는 주님의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적인 세계를 보여줄 때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 싫어할 것이다. 그렇지만 싫어해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 싫어할 것이다, 싫어하지만 그래도 전할 것이다, 그렇지만 맨날 그러면 관계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단 관계를 좋게 해야 되겠죠.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뭔 소리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다짜고짜 복음을 전해버리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거부하게 되죠.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환경, 이제 더 이상 저 사람 만나기 어렵다, 이제는 더 이상 저 사람이 복음 전할 기회가 없다, 이 사람 지금 숨이 꼴깍꼴깍 넘어간다, 그럴 때는 인정사정 없이 막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을 귀로 듣기만 해서 그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뭔 소리인지를 모릅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 메시지로 증거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영혼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59절과 60절에 보면 그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 때 스데반이 어떤 행동을 취하죠? 똑같이 돌을 던지며 욕을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까? 괌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스데반 안수입사는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겼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날 좀 힘들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싸우고 그러면 전도는 어렵죠. 복음의 메시지는 거칠구나, 사납구나, 싸우는 거구나,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나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을 통해 내가 피 흘린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통해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욕했냐? 내가 지금 너한테 뭘 잘못했어? 복음 전할 게 뭔 잘못이요? 그러면서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똑같이 욕을 하면 전도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죄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대들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모습을 끝까지 복음의 메시지로 증거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들,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선교회에 나오는 기준이
우리에게 모델이고 표준이고 스탠다드죠.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자격 조건 내세운 적이 없어요. 오직 성령과 지혜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영적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세웠습니다. 또한 나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목회자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만큼 평신도 사역자들, 교회 직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괜히 직분자가 되어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피곤해 죽게 되고 욕먹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영원한 지옥 멸망 구덩이에 빠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무선형벌 받아야 될 이 마땅한 죄인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몸된 교회에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나 같은 자를 세워주시고 직분자로 세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 성도를 섬기는 믿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쁨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 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특별히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저런 모두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자와 성도를 섬기며 예수님 닮은 사랑과 용서, 이 세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세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